우리는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영은 세상의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갱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사도는 먼저 이제 자신의 말의 권위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충고하고 조언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쉽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권면할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말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따라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란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나 대한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다.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항상 남을 권면할 때에는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그런 권면을 은혜로서 내가 은혜를 따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량을 주신다. 분량이라는 말은 어떤 양을 나누었다 그런 뜻이죠. 낱낱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어떤 양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사람에게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이 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누구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교회의 일을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의 자리를 빼앗거나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고 그 각자의 은사를 수행해야 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입니다. 오늘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분량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하는 건 다 귀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좀 천하게 보일 수 있다 말이죠. 내가 항상 1등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 I'm the very important person이 되는 거예요. 내가 VIP입니다.
이 교회 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있나? 좋은 책임감이죠. 좋은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를 가벼이 대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말이죠.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이 안 만드셨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요. 얼굴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라고 안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처음 갔을 때 우리 쌍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딱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욕도 좀 들어먹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냐고 막 그렇게 욕을 친구들한테 좀 들어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쌍둥이도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습관이 다른 거 비슷하고 많이 닮았죠. 우리 몸에 손이 있습니다. 손이 그죠? 사람마다 손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뭐 손가락 5개 있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뜨개질 잘하는 손이 있어요. 또 다른 손은요, 피아노 잘 치는 손이 있어요. 또 어떤 손은 어떻습니까? 청소 잘하는 손이 있습니다. 똑같은 5손가락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오면 막 지저분한 그런 손도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손들이 있고, 그죠? 뭐 뜨개질 하나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손도 있습니다. 손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이 같다고 다 똑같이 안 해놓으신 거예요. 다 다르다 하는 소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종말 시대, 주님의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신다. 각기 또 다르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이제 문화 비유를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골고루 나눠주셔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각자 1문화씩 다 나눠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를 얘기하시는 걸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 말이죠. 안 똑같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같지만은 그 열매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르게 주신다. 여기에 이 성경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와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서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의 각기 다른 지체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지체로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은사의 다양함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한 몸의
지체로서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한 지체고 나도 한 지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첫 번째 원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각자 지체되는 분량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은 다 각기 다양하고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다르게 또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말입니다. 전부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눈이고 코에도 눈이 있어요. 입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은 그냥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죠. 교회가 똑같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다면 괴물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귀는 눈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코는 입과 다르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인데 코하고 입이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하고 코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것도 또 참 황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모양 다 다르게 하시고 각자의 기능도 다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눈은 코와 다르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것이고 귀는 코와 입과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7가지의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구제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긍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은사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이것을 직분으로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언은 가르침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구제는 긍휼과 유사하면서도 다스림과 또 다른 은사입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종종 교회는 다름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나의 기능, 나의 역할은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지요. 눈은 몸의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제일 몸 바닥에 있는 발을 이렇게 알로 내려다 보면서 이제 저게 뭐 하는 일이 있겠노? 그리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귀가 생각할 때에는 코가 별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손은 밖에서 온갖 일을 다 하니까 몸 안에만 있는 이 장기들은 저 없어도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분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사가 분량으로 교회 안에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이 마땅한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 은사가, 내 재능이, 내 자질이 남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있어. 내가 더 중요해.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그게 교만이라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지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체로. 머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머리는 누구세요? 머리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기지만 다른 분들의 은사가 더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 설교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이 교회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만들려고 누군가는 청소하고 땀을 흘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설교하는 사람, 말씀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설교로 수고하는 것보다 그분의 수고가 더 귀하다, 그렇게 목사가 생각해요. 교만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존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I am the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생각되시면, 내가 VIP입니다 생각되시면 다 내려놓으셔야 바랍니다. 아,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교만하구나, 항상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만 하지 않고 각각의 은사도 그 안에 분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하반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쭉 은사와 그 분량을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했고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으로, 일은 좀 바꿀 수 있겠죠.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침으로, 혹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것으로, 위로로, 이렇게도 돼요. 구제하는 자는 대신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7가지의 은사들과 각각의 분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섬기는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면 되죠.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면 됩니다. 위로하면 위로를 주면 됩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언은 좀 믿음의 분수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구제는 성실이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고,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이라 하는 분량을 또 따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가운데 있는 이 3가지는 여러분 분명하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언을 할 때에는 믿음의 분수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게 뭘까? 한글로 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자기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거죠. 그 안에 만족하고 지내는 것을 분수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믿음의 분수 안에서 하십시오, 이 무슨 말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의 이제 은사의 목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은사 목록은 고린도전서에도 있지요. 고린도 12장을 보면 거기 또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은사들의 목록과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목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은사의 목록은 좀 개인의 재능과 재능과 달란트적인 그런 측면의 은사들이고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은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혹 미래의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은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는
물론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제 미래의 일을 아는 측면도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믿음의 분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예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분수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의 유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날로기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analogy를 말해요. 영어로 analogy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 두 대상의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야, 진짜 꽃처럼 예쁘네. 이렇게 하면 돼요. 예쁜 대상이 있는데 꽃도 예쁘고 여기도 예뻐요. 꽃이 정말요. 그 예쁜 꽃에 비유하여 가지고 꽃의 예쁨을 가지고 이 대상의 예쁨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우리 어넬러지다, 유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유추라는 건 뭘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믿음의 유추를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유추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교리, 믿음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신경 같은 것이 있었고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항목에 맞추어서 이 믿음의 유추를 가지고 본문을 설교해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에서 3년 정도 언어도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의 많은 본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바로 그 이야기를 갖고 그 이야기 안에서 막 뭘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항목들을 쭉 보고 그 안에서 유추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성경 읽고 그냥 성경을 막 설명하니까 제대로 설교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제라는 게 나옵니다. 구제. 이 구제는 가난하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이렇게 좀 나누어 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제는 어떤 구제입니까? 이 구제는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메타디토미라고 해서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이걸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나 혹 권사님들. 우리는 구역, 교구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럼 구제는 뭐로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구제를 성실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단어 자체만 갖고는 신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제 나누어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실하지 않은 구제가 나와요. 어떤 게 성실하지 않은 구제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구제는 말씀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이걸 나눠준다. 그것도 물론 어려우면 나눠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은 없는가 전체를 살피고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넘어서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렵거나 육신이 힘들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돌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역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죠. 또 보면 꼭 그렇게 직분을 안 받으셔도 참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어려운 분들 참 잘 돕고,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꼭 안 맡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거 참 귀하죠. 귀할 때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즐거움을 하라 그래요.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자칫 연민하기 쉽습니다. 불쌍하다, 뭐 안 좋다, 혹은 또 그러다 보면 좀 무시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분들을 건강하게 다시 또 세워가실 줄을 믿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권면해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의 전달자가 되야 된다. 물론 이걸 갖고 그 사람 만나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맡으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분들 돕는데 그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분도 알아요.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전도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부서의 팀장님들이 이런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보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님들은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 돼가지고 아무 안 돌아보고 가만히 있다 그냥 회의할 때 덜렁 우리 회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돌아보고 누가 어려운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다스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가브넌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그렇죠. 다스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유어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로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앞장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지런해야죠. 목사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이 교회가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이 누구 도울 일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말에 또 청소 있죠. 교회 청소합니다. 제일 앞에 나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부지런함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이 앞에서 섬기는 다스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내 힘으로 다 안 되는데, 내가 잘 못하는데, 그런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앞에서 12장 3절에서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안 맡기실 수 있어요. 내게 하라고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나타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 직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하여서 목적은 어디 있냐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 자체로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도 갑자기 나한테 새로운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겁이 나기가 쉽지요. 가르침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고 가르치라 그러면 난 은사가 없는데요. 갑자기 성가대를 봉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나타나심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천사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일부는 천사처럼 보인다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부르지만 이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사람으로만 보이시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 안 한 분이에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옆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이 자기를 나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사 보여주세요. 뭐 하늘의 신비한 거 보여주세요. 그리 안 해도 뭐 그런 데도 좋지만은 그리 안 해도 이 옆에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공급하신다. 우리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뭡니까? 분량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첫째는 저 사람이 나보다 존귀하구나. 나도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사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 첫 번째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분량 안에서 사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좀 부족한 거 있다고 함부로 내가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돼! 이거 무엇 때문에 틀렸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 인격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가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은사를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존귀히 여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많은 분들을 높일 때 내 인격이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전부 높은 분들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약점 찾아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어때요? 나 자신이 낮아지고 공동체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영은 어때요? 마음은 새롭게 갱신이 돼서 세상의 체계에 맞추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체계를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작게 여기고 살아라. 그 지체의식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마음에 여러분 잘 붙드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서 오늘 누구 만나고 난 다 집에 가셔서 부부가 앉아서 얘기할 때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전에 성령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